어떤 책을 읽다가 한 시인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인의 고백들은 어떤 시를 소개해 주면서 이 시가 이러이러이러이러한 내용이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자기의 생각들을 필력한 건데요. 이런 말이 좀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 시인의 고백이죠. 다발에 묶이지 말고 한 송이 꽃으로 고고하게 서는 일, 이 일이 사실은 매우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뭐 이 시인 나름대로 그 책에서 풀었는데요. 저도 이 글을 읽으면서 사실 저도 어떤 수많은 꽃 다발 속에 나도 함께 존재했을 때 안정감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내가 혼자 있는 것보다는 함께 무리 속에 내가 소속되어져 있었을 때 괜찮다라고 생각하게 되어지죠. 물론 다발에 묶여 존재한다는 것이 나쁜 일은 아닙니다만 우리가 때로는 다발에 포함되지 못할 때도 있는데 꼭 꽃 다발을 지어야 될까? 그냥 장미꽃 한 송이로는 불충분한 것일까? 불충분하다고 생각한 이유는 장미꽃 한 송이는 아름답지 않다고 생각하신 건가? 어떻게 보면 한 송이 꽃도 굉장히 소중하고 아름다운 것인데 이 시인은 이걸 다발에 묶이지 말고 한 송이 꽃으로 고고하게 사는 일을 우리가 좀 배워 나가자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시인이 좀 추가적으로 설명한 이 말의 의미는 이런 건데요. 우리는 집단, 그러니까 다발이겠죠. 집단에서 내가 혹시 버림받지 않을까? 어떤 단체 속에서 내가 인정받지 못할까? 그래서 전전긍긍 하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집단에 한 소속된 사람으로서 사람들과의 유대 관계를 형성할 수 있을까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내가 버림받지 않을까 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그러지 말자는 겁니다. 한 송이 꽃으로도 당신은 매우 아름답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할까? 저 사람이 나를 인정해 줄까? 그래서 내가 그 사람에게 사랑을, 타인에게서 사랑을 받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끌려다니는 거죠.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걸 하고 그 사람이 원하는 걸 행하고 이렇게 타인을 위해 사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기는 하지만 문제는 그러다 보니까 결국 내가 내 삶을 살지 못할 때도 있다 하는 걸. 그래서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고 애쓰는 그 어떤 사람들을 이 시인이 격려하기 위해서 한 말입니다. 여러분 다발에 묶이지 말고 한 송이 꽃으로 고고하게 서는 일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이겠습니까? 라고 말이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시인이 간파한 것처럼 다발에 자꾸 묶이려고 하는 유혹, 욕망, 이것이 저의 고민이기도 하고 우리 모두의 어떠한 면에서는 함께 갈등하고 있는 문제이기도 한데요. 이러한 문제들을 오늘 내용을 이런 겁니다. 성경 묵상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백일 성경 통독도 하고 또 성경 큐티, 생명의 삶으로 큐티를 매일 합니다. 또 1년에도 수십 번, 수번 이렇게 성경을 통독하는 분, 이게 성경 통독하는 게 결코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런데도 읽습니다. 그러면 성경을 읽는다는 것이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을 진짜 우리는 어떻게 읽어야 할까 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사건은 오늘 본문을 포함하고 있는 사건인데요. 어느 율법학자가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묻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하는 너무나도 숭고한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나 사실 그 첫 소절부터 그 사람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하여 라는 말이 있는 것을 보면 글쎄 그의 진정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이 참 우문현답처럼 이상야릇 계속됩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그러면 뭘 해라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 적당한 대답인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느냐라고 말입니다. 이거다 이렇게 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라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은 이 사람 율법학자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자 천상유수로 이 율법학자가 대답합니다. 마음과 목숨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기록되어져 있고 또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말 대답을 잘했습니다. 100점이죠. 만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28절에 보면 내가 옳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율법학자는 틀린 대답을 한 게 아닙니다. 정말 정확하게 꼭
집어서 율법의 핵심이 뭔지 대답을 한 거죠.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맞아요. 밥만 먹고 공부하는 것이 율법이니까 율법의 핵심이 뭔지, 이 수많은 율법을 줄이면 뭘 말하려고 하는 건지, 또 예수님도 다른 부분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라고 대답하신 적도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율법학자니까 이 정도쯤이야 충분히 알았겠죠. 뭐 밥만 먹고 눈만 뜨면 공부하는 게 율법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이겁니다. 예수님의 질문이 칭찬해 주면서 내 대답이 옳다라고 하면서 질문이 좀 특별하다는 겁니다. 좀 낯선 질문을 합니다. 이렇게 물으시죠. 오늘 질문인데요. 내가 어떻게 읽느냐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문맥이 서로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번역사가 잘못됐나? 하고 영어 성경도 보고 다른 성경도 봤는데 똑같습니다. 내가 어떻게 읽느냐? How do we read? 그것을 어떻게 읽느냐라고 다 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생뚱맞은 질문인 것 같습니다. 맞아. 너 대답이 맞아. 근데 그것을 내가 어떻게 읽고 있느냐? 여러분, 분명한 것은 내가 어떻게 성경을 읽고 있느냐 혹은 율법을 읽고 있느냐 하는 얘기는 읽는 방법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소리 내어 읽어야 되느냐, 소리 닫고 읽어야 되느냐, 매일 읽어야 되느냐, 한 달에 한 번씩 얼만큼 읽어야 되느냐, 그 읽는 방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읽느냐. 왜요? 율법 너무 잘 알잖아요. 그리고 율법 해박하잖아요. 정답을 꼭 집어낼 만큼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읽느냐 하는 예수님의 질문의 의미는 너는 율법을 이렇게 율법에 박식하고 모르는 것이 없고 내가 질문한 것대로 딱딱딱딱 바로 대답을 하는데 그 율법의 참 의미를 내가 이해하면서 읽고 있느냐라는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읽느냐라는 질문이 방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읽고 있는, 내가 연구하고 있는 그 문장 하나, 글씨 하나, 행간의 의미, 하나님께서 왜 이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하셨는지 그 의미를 내가 몸소 온몸으로 느끼면서 읽고 있느냐에 대한 질문이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율법 학자들과의 대화가 끝나고 나서 연이어지는 소개되는 사건이 뭐냐면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에 이런 순서들로 소개되어지고 있다는 이야기는 두 사건이 별개의 이야기가 아니라 서로 연관되어지고 어떤 메시지로 연결되어져 있다고 하는 뜻일 텐데요. 그렇다면 내가 율법학자에게 내가 어떻게 읽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누가복음은 마르다 마리아 이야기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진짜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는지에 대한 하나의 좋은 예를 제시해 준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마르다 마리아 이야기를 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셨습니다. 그런데 마르다가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청을 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내가 너희 집에 가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마르다가 예수님을 집에 초청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녀에게 동생 마리아가 있었는데요. 마리아가 주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었다고 했고, 반면에 마르다는 당신이 예수님을 초청했으니까 대접해야죠. 여러 가지 접대하는 일로 분주했다. 그래서 급기야 참지 못했는지 예수님에게 다가가서 동생이 자기에게만 일을 떠맡기고 있는데 그 동생을 주님 가만히 보고 계시지만 마시고 나를 좀 거들어 주라고 좀 일러 주세요 라고 예수님께 말을 했습니다. 이거 뭐예요? 지금 마르다의 마음이 불편하다는 겁니다. 마르다가 마리아에게 여동생에게 직접 말할 수 있었는데도 그 말 못했다는 것은 예수님에게 대신했다는 이야기는 지금 괘씸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신경질이 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마음이 불편한 겁니다. 다시 정리할까요? 예수님이 너희 집에 갈게가 아니라 마르다가 초청했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그리고 정말 기쁜 마음으로 대접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어찌됐든 마음이 불편해서 예수님에게 뭐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러한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41절과 42절인데 다 적지는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했죠.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거나, 그러나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다. 이게 예수님의 마르다를 향한 대답이었습니다. 저는 성경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지금 소개드렸던 이 말씀이 오늘 본문 26절 율법학자에게 말한 뇌가 어떻게 알고 있느냐, 질문할 때마다 쏙쏙쏙쏙 다 대답할 율법에 대해서 정말 박사와 같은 이 율법학자에게 어떻게 읽느냐, 이건 좀 우스운 질문이잖아요. 근데 이 어떻게 읽느냐는 율법의 의미를 너는 어떻게 이해하고 읽고 있는 거냐라는 질문의 내용이라는 것이고, 그럼 어떻게 읽어야 될까? 어떤 의미로 우리가 율법 성경을 읽어야 될까에 대한 대답으로 좋은 예로 마르다 마리아 이야기가 나오고, 이렇게 해서 마음이 좀 불편한 마르다에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다. 이 대답으로 내가 어떻게 읽느냐에 대한 대답을 우리가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는 겁니다. 마르다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한다. 그러나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첫 번째,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마리아가 선택했다고 하는 이 좋은 편, 좋은 몫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좋은 몫은 뭡니까? 주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것, 이것을 선택한 게 너는 잘한 거다. 보통 우리는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더 확장해서, 그러니까 주님의 이 상황에, 예수님의 집에 들어오신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말씀을 듣는 것이 예수님에게 대접하기 위해서 분주하게 움직이며 부엌에서 일하는 것보다, 그 일이 나쁜 것은, 죄악은 아니지만 그러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것이 접대하는 것보다 더 숭고한 신앙생활이다. 가치 있는 신앙생활이다. 말씀을 더 들어야 된다. 일하는 것보다 이게 더 중요하다. 우리는 보통 그렇게 여깁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이 최고의 신앙생활이며,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시간을 들여 봉사하고 베풀고 섬기는 것은 준차적이다, 두 번째다. 주님은 그런 뜻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이쯤에 정리를 해봅시다. 율법학자가 율법의 핵심이 뭡니까? 에 대해서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또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것이 율법의 본질이다라고 대답을 했고, 예수님께서는 맞다, 내 말이 옳다라고 긍정을 해주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율법학자 정말 해박하고 정말 율법을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정확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것만이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게 다 율법이 같은 거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첫 번째와 두 번째가 같다는 겁니다. 뗄 수 없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율법 교사의 이러한 대답에 맞아, 내 말이 맞아 라는 예수님의 대답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겁니다. 성경 표현을 그대로 빌리자면 발치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주님을 사랑하는 한 가지 방법이고, 그리고 주님 초청했으니까 그 주님을 위해서 주님께 대접하는 일도 주님을 사랑할 수 있고 사랑하는 또 다른 한 가지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이 방법이 있고 이 방법이 있으며 둘 중에 어느 하나의 방법이 옳다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예배와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도 있고, 또 섬김과 베품을 통해서 이웃사랑이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도 있고, 그리고 이것은 어떤 하나가 우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 다 아름다운 신앙의 행위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다라는 이 말의 의미가 뭘까라는 겁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이 뭐였을까라는 겁니다. 부엌에서 분주하게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마시는 음식으로 이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고, 이것도 똑같이 율법의 핵심이라는 예수님의 긍정인데, 그럼 마리아는 뭐가 문제인 거냐라는 겁니다. 왜 이 말씀을 하셨느냐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를 두고 지적하신 것은 뭐냐? 이겁니다. 마르다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나, 그러니까 마르다는 자기가 발치에 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선택해서, 이게 포인트입니다. 어찌됐든 마리아는 그걸 선택했고, 그러한 선택 방법을 통해서 주님과 사랑을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그 증명이 뭡니까? 근심이 없었다는 겁니다. 마르다는 내가 주님을 초청하고 주님을 위해 맛있는 음식을 대접함으로 인해서 우리 주님이시니까 섬겨야지, 이것도 주님의 앞에 나가는 한 가지 방법인데, 마르다는 그걸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그 방법을 선택해서 주님을 위해 헌신하면서도 문제는 뭡니까? 근심과 걱정 때문에 마리아와 달리 주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나는 주님을 사랑해서 초청했는데, 근데 주님은 멀리 계신 겁니다. 자기 안에는 뭐가 더 많은 겁니까? 근심이 많은 겁니다. 분주함이 많은 겁니다. 마리아에 대한 괜한 불평이 생기는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해서 내 집으로, 내 삶으로 모셨는데,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서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사랑하니까, 그런데 정작 그 행위를 통해서 얻은 결과는 마리아하고는 달랐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지적하시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지, 대접이 잘못됐다, 부엌에서 일하는 것은 틀렸다,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런 방법으로 나를 사랑하고 내가 나를 사랑하는 걸 보여주려고 하는 건 정말 잘하는 일이다. 그런데 너무 많은 일로 인하여 염려하고 근심하게 됐고, 나를 초청한 예수님의 얼굴을 봄으로 인하여 생기는 영혼의 기쁨, 이런 것은 없고 근심과 염려만 있고 내 동생에 대한 그런 불편한 마음만 생겼구나, 요거를 지적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그렇죠? 다시 율법학자 이야기를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내가 어떻게 읽느냐 라는 예수님의 질문을 듣고 나서 궁금합니다. 율법 교사는 어떻게 되었을까?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른 이야기인데 상당 부분 비슷한 이야기가 성경의 마태복음, 누가 보면 나오는데요, 바로 부자 청년 이야기입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찾아서 말했습니다. 선생님,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똑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율법학자도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부자 청년은 대답했죠. 내가 어렸을 때부터 계명을 잘 지켰습니다. 본문의 율법학자도 대답했습니다.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맞아. 정확하게. 부자 청년이 어렸을 때부터 잘 지켰던 것처럼 율법학자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부자 청년은 이렇게 유사한 점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말하기를 너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라 하는 이 말씀을 듣고 나서 부자 청년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에게 재물이 많았기 때문에 근심하며 떠나갔다라고 그 이야기는 끝납니다. 오늘 본문의 율법학자는 내가 어떻게 읽느냐 하고 사마리아인 얘기를 예수님께서 해주셨는데,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됐는지 말하고 있지 않아서 모릅니다. 그러나 두 사건의 유사성을 생각해 보면 그냥 추측이지만, 부자 청년하고 유사점이 많으니까 부자 청년처럼 이 율법학자도
근심하며 떠나가지 않았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어쩌면 예수님은 그 부자 청년을 사랑하셨다고 하셨는데, 사랑하셨는데도 그런 질문을 하신 거거든요.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율법학자의 대답이 옳다, 너의 율법에 대한 해박한 지식은 참 칭찬할 만하다 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사람을 보면서 이미 이 율법학자의 내면이 어떤지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을까요? 맞아, 내 대답이 옳아. 근데 내가 너에게 하고 싶은 말은, 내가 알고 있는 그 율법을 어떻게 읽느냐. 너 대답 잘하고 잘 알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여러분, 이제 정리해 봅시다. 이 질문을 마르다 마리아 사건으로 한번 연결을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읽느냐. 여러분의 백일 성경 통독을 어떻게 읽고 있느냐. 우리는 생명의 상 큐티를 어떻게 읽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성경은 이 기쁜 소식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기쁜 소식인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도 기뻐해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에게 드릴 내가 어떻게 읽고 읽느냐에 대한 대답, 결론이죠. 우리는 성경을 진짜 어떻게 읽어야 할까? 내가 성경을 제대로 읽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경험할 때, 느낄 수 있을 때, 나는 내가 성경을 제대로 읽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예언서를 읽어보면 예언자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이라고 하는 분량이 많은 책이나 짧은 예언서들 읽어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혹독합니다. 너희들의 죄가 이런 거다 다 까발기고 나서 너희들이 계속 이렇게 살다간 너희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거다. 무섭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언서를 여러분이 우리가 읽어봐서 알겠지만, 우리 백일 통독 모임에서도 직접 읽어봐서 알지만, 예언서에 이런 무시무시한 심판의 재앙의 말씀이 있지만, 모든 예언서에는 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희망의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렇죠? 내가 그러나 너를 구원할 거다. 그러나 내가 너희를 회복시킬 거다. 그러니까 예언서는 우리의 미래를 예측하는 책이 아닙니다. 너는 이렇게 될 거야. 우리의 미래를 예측하는 책이 아니라 우리를 변화시키는 책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언서의 경고를 들으면서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이렇게 살다간 큰일 나겠구나, 하나님의 심판을 받겠구나 깜짝 놀라고 겁나고 무섭고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러나 이것이 예언서라는 핵심이 아니라, 그러나 이 말씀을 읽고 나를 변화시켜 나가며, 이 속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회복의 메시지를 우리가 읽어낸다면 우리는 예언서를 제대로 읽는 거라는 겁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성경은 우리를 교훈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무지를 후려칩니다. 성경은 우리를 꾸짖습니다. 우리의 바르지 못함을 날카롭게 찌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꾸짖고 교훈하는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수치심도 경험합니다. 때로는 성경은 우리를 무섭게 경고하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그러나 이것이 성경의 진짜 메시지가 아니라 우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때로는 성경을 읽으면서 무섭기도 하고 겁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하고 어떡하지, 때로는 읽어도 무슨 말인지 이해 못하겠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뭡니까? 내가 어떻게 읽느냐. 결국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결론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는 것을 내가 조금이라도 느낀다면 우리는 제대로 읽고 있다는 겁니다.
제대로. 마르다 마리아에게를 통해서 율법학자에게 그걸 말하는 겁니다. 너는 성경 대회를 하면 100점 맞겠다. 장원급제하겠다.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읽느냐가 무슨 질문의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진짜 질문의 의미는 뭡니까? 맞아, 너 성경 잘 알아. 매일매일 읽지. 눈만 뜨면 읽지. 그런데 그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있니? 이거 묻는 겁니다. 그렇지 못한 걸 안 겁니다. 시험하여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시겠습니까?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하여. 이게 율법학자의 태도였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을 너는 느낄 수 있겠니? 우리가 성경을 더디 이해할 수 있고, 여러분이 신학을 공부하지 않으니까 오해할 수도 있겠고, 정말 1년에 통독을 한 번도 못할 수도 있겠고,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어떻게 읽느냐? 한 구절, 한 단어, 그 행간 속에서 진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걸 내가 깊이 경험할 수 있다면. 두 번째는 이 사랑을,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내가 느끼기 때문에 내가 성경을 어떻게 읽느냐? 두 번째는 뭡니까? 그런 내가 예수님을 사랑할 수, 또 사랑하겠다는 힘을 내가 갖게 된다면, 여러분, 맞아,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해야지. 마음을 내가 갖게 된다면, 이거네 라고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질문투성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맞아,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지. 마음을 여러분 안에 갖출 수 있다면, 내가 어떻게 읽느냐, 그것이 바로 성경의 바른 읽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이런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설 컬러 퍼플로 인해서 흑인 여성 작가 최초로 퓰리처상을 받은 앨리스 워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에 대한 글을 책에서 읽으면서, 이분이 한 대학에서 졸업 연사로 초청이 되어 축사를 하는데, 그분이 말했던, 시라고 말했는데 시라기보다는 연설문처럼 한 대목이 있습니다. 이 앨리스 워커가 졸업생들에게 이런 말을 했는데, 이 말이 제게 무척 와 닿았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가 가진 힘을 포기하면서 가장 많이 하는 변명은 가진 게 아무것도 없다고 말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뭘 하는데 나 그만둘래. 그 이유가 뭡니까? 나는 능력이 없어. 나는 가진 게 없어. 변명이라는 겁니다. 가장 많이 하는 변명. 사람들이 자기가 가진 힘을 포기하면서 가장 많이 하는 변명은 가진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다. 여러분, 왜 우리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다고 말하고 있는 걸까요? 진짜 가진 게 하나도 없어서 말하는 걸까요? 아니면 앨리스 워커처럼 진짜 그것이 변명인가요? 왜 우리는 타인의 삶에 자꾸 기웃기웃거리는 건가요? 저 사람이 진짜 나보다 더 행복하기 때문인 건가요? 내 삶은 저 사람에 비하면 정말 비참하기 그지없기 때문에 자꾸 저 사람은 어떻게 살지? 저 사람은 어떻게 살지? 하고 기웃거리는 건가요? 왜 우리는 마르다처럼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집에 초청하고 예수님에게 맛있는 음식을 해드려야지, 그런데 왜 우리는 걱정하고 근심하는 걸까요? 설교 초반에 소개해드렸던 그 신의 얘기처럼 왜 우리는 한 송이 꽃으로도 나는 괜찮아, 나는 다발에 섞이지 않았지만 나 한 송이 꽃으로도 나는 고고하게 설 수 있을 만큼 자신의 삶에 자신이 없는 걸까요? 그리고 끊임없이
가발에 묶이려고 하는 걸까요? 마르다 마리아 이야기에서 예수님께서 42절 뒷부분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미 짐작하셨겠지만 마리아가 선택했다고 하는 이 좋은 편은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그거를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든 아니면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서 초청하고 음식을 만들고 콧노래를 부르면서 요리를 하고 그렇든 마리아가 선택했다는 좋은 편은 뭐냐면 그 신앙의 행위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이 선택이 마리아가 잘했다는 겁니다. 마르다의 선택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너는 요리를 선택했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많은 일로 분주해서 예수님 생각할 겨를이 없고 자매에게 불편한 마음이 생기고 초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이름을 부를 수 없고 마음이 흔들리는 그 자체가 좋은 선택이 아니었다는 것이지 그 일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마리아는 이렇게 좋은 편을 선택했는데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내가 어떻게 읽느냐? 성경을 읽으면서 율법학자에게 성경을 읽으면서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주님과 교감하는 이 내면의 어떤 그 경험을 소유한 좋은 편을 선택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불쑥불쑥 우리 안에 침범하는 불안과 염려, 죄책감과 수치심, 실수와 실패, 괜한 불안감, 기타 등등 우리의 삶을 내가 나이를 먹어가면서 연약해질 수밖에 없는 나의 기억과 나의 모든 삶과 운동 능력, 그 어떤 것도 내 주변의 삶이 변화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하는 일이 많다 할지라도 내가 선택한 어떤 그것들로 방법들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한다면 그 사랑은 결코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근심이 내 마음을 사로잡아가지 않을 것이다. 걱정이 내 영혼을 뭉개지 못할 것이다. 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내지 못할까? 예수님이 이 상황에서 묻고 있습니다. 너의 문제가 뭔지, 너는 어떻게 읽고 있느냐? 어떻게 읽어야 하는가 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3장에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 축복하며 기도했던 것처럼 사랑하는 사모님께 여러분, 우리 삶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고 우리 삶에 부단한 걱정, 근심이 도둑처럼 침범해 올 것이고 원하지 않고 기대하지 않았던 일을 우린 마주하게 될 때도 있고 내 능력과 손이 짧아서 하고 싶지만 할 수 없는 것들 때문에 속이 상하기도 하겠고 이게 우리의 삶이겠죠? 주님이 묻습니다. 내가 어떻게 읽느냐? 신앙생활이란 성경을 읽든 다른 섬김을 하든 주님의 사랑을 느끼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 사랑을 통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용기와 힘을 갖는 것. 그럴 때 바울이 기도했었던 것처럼 여러분 주님의 사랑 속에 여러분 모두가 뿌리를 받고 털을 잡아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충만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